40일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 불러요. 사순절, 사순이라고 하는 것은 40이란 말이에요. 오순이라는 것은 50을 말하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희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더 생각하고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느껴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전해줍니다. 자,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이 누구냐는, 누가 죽였느냐? 또 심하게 말하면 누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조금 더 밝게, 약간만 밝혀주세요. 서기관들, 곧 공회라고 여러분 전합니다. 자, 대제사장은 각 시대에 한 사람인데, 그렇죠? 대제사장은 아론으로 시작해서 각 시대에 한 사람만 있는, 한 사람만. 그 종신직이에요, 종신직.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대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야바가 현 제사장이고 그의 장인 안나스가 이제 전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수백 년 동안의 식민 통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강점기에 36년 긴 세월을 우리 어른들이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경험한 36년의 20배 이상, 그럼 몇 년이에요? 700년 이상 긴 세월을 그들이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 통치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시작은 주전 722년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라 불리는 아시리아 대제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일어난 두 번째 대제국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이제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주전 586년. 그리고 이제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리고 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본토에는, 성지에는 가난하고,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농사 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부만 남겨놓은 거예요. 쓸만한 사람들 다 여러분 이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땅이 되어 버린 것이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바벨론 다음에는 헬라 대제국이 또 침략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제국 하에까지 연이은 식민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고 지나게 됩니다. 중간에 잠시 한 20년 정도 독립을 하긴 하는데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아주 마음 먹고서 이 마카비 일가를 중심으로 해서 헬라 제국을 향해서 이제 말하자면 독립 전쟁을 해요. 성공합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하게 되죠. 자, 나라가 주권을 잃으면 종교에도 영향을 여러분 미치게 마련입니다. 자, 로마 통치하에서 대제사장들은 유대 총독, 유대를 담당하는 로마 총독이 여러분 임명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정치인이 제사장을 임명합니까?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치욕적인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전통은 대제사장은 종신직인데 로마 총독들이 임의로 수시로 이 대제사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전 대제사장 안나스가 살아있었고 그의 사위 가야바가 이제 이어서 대제사장으로 로마 총독이 임명을 한 것이죠. 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은 여기 두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된 오늘 1절 보면 공회라 부르게 되는데 이 공회 이름이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70명의 종교인들로 구성된 당시 유대사의 최고 이제 의결기관, 우리 같으면 국회 같은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됩니다. 이 공회는 유대사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그야말로 무소불위 권세를 행사하였어요. 자,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자, 그들의 시기심을
성경은 이렇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또 마가복음 1장 27절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귀신에게 말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이 당시 종교인들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함을 나타냈다는 말씀이 됩니다. 첫째는 가르침에서 서기관들과 월등하게 이제 차이가 났어요.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요즘 말하면 신학 교수들의 성경 교사들을 말하게 됩니다. 또 주님의 그 가르침의 권세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 아래 귀신들이 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참 여러분 흥분되는 정말 놀라운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귀신들이 떠는 모습 보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선교지 순회 사역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가면 귀신들이 벌벌 떱니다.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우리가 해마다 선교지 가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의 모습을 보는 이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자,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들은 적이 갈릴리에서 초기 사역인데 이제 갈릴리 벗어나서 유대 온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점점 퍼져가는 것이죠. 아마 지금처럼 SNS가 발달한 시대는 뭐 하루아침에 소문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이제 없잖아요. 신문이 있어요, 뭐 방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이 걸려, 시간이. 그래서 한 해, 두 해, 세 해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인기가 소문이 무르익어 갔습니다. 자, 유대 종교인들은 주님의 동선을 따라서 서기관들을 보내서 소위 밑에 이제 하급 직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게 해요. 약점을 그리고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는 무서운 게 있어요. 그래서 거짓 증언을 세워서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겠다 하면 그냥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종교 재판 이런 게 이제 무섭게 마녀사냥 사듯이 그리 할 수 있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약점을 찾으려고 덤벼드는데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망신만 당하고 돌아온단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이게 뭐 이길 수가 지혜로도 못 이기고 영적인 능력으로도 못 이기고 뭐 여러분 어떤 지식 성경에 대한 여러분 지식으로도 성경 해석에서도 이게 따라갈 수 없는 필적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잖아요. 주님의 공생의 세 번째가 되며 유대 종교인들은 그 시기심이 아주 극대화라서 드디어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요한복음 11장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여러분 최고의 영적 권위는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좀 이따 우리가 찬송 헌금 찬송할 텐데 생명의 주여 멸류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나사로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여러분 걸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유대인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매장이 아니고 옛날에 굴에 이렇게 누였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이제 걸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면 이때 종교인들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래도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 이러다가는 뭐 이제 우리는 아무 쓰잘데 없다. 예수밖에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유대 종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에게로 유대인들의 마음이 쏠린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요한복음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이 한 놈 죽이면 끝나잖아요. 예수 한 사람 죽이면 끝날 걸 뭘 그렇게 해. 그럼 우리 나머지 사람들이 뭐 고생할 거 없다는 거죠. 뭐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잘 보면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 자 보세요. 우리는 이 말 들을 때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왜? 예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온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가야바가 말한 말은 무슨 말이냐? 요 한 놈 죽여버리면 우리가 걱정거리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기들 기득권 건드리지 않고, 자기들 그동안 깎였던 자존감, 그 다음에 이제 열등의식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식의 말이었던 것이죠. 자,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란 사람이 영적 맹인이 되어서 이런 말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결국에는 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들의 모함에 빠져 죽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어. 본인이 말한 대로 모든 민족을 구원 이루게 하겠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럼 주님의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영적 소경이 돼서 이런 말이나 하고 말았습니다. 막강 권세를 가진 사내들인 공회가, 자, 여기 예수님을 바로 죽일 수 있었는데 왜 그들은 주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의 재판에 넘겨 주었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신문하면서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도 잡았어요. 마가복음 14장 16절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고, 주님은 내가 그니라. 네가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정하시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라고 간주하고 너는 사형에 해당자는 자라고 정죄까지 했어요. 물론 틀린 말 없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어떻습니까?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성모독을 한다? 그러니 너는 이제 율법에 따라서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듯이 그냥 그들이 빌라도에게 재판할 것도 없이 예수를 죽이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굳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여러 번 청구했을까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빌라도가 주님께 신문을 했습니다. 먼저 2절에 성경 보세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3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전에 빌라도와 유대 종교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다툼이 생기는 거죠.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것은 종교적인 죄,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빌라도에게는 말을 바꾸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수가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절에는 유대 종교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거짓말로 바꾸어서 이제 말합니다. 주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이라고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결코 주님이 가이사 황제의, 로마 황제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사악한 이 종교인들이, 원래 사악한 이들은 여러분 첫째 특징 뭔지 알아요? 첫째 특징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잘 봐요. 정치인들 가운데서, 여러분, 경제인들 가운데서, 심지어 종교인들 가운데도 여러분 거짓말장애들이어서 반드시 사탄의 자식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설령 피해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절대 할 수 없는 게, 성도가 만약 거짓말하면 가짜예요, 가짜. 우리 정치인들은 얼마나 거짓말장애 많은지 몰라요. 정말 사악한 집단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 정치인도 경제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4절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답을 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주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이 빌라도 너의 말이냐?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냐? 오늘 본문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 말씀 무슨 말이냐? 빌라도가 스스로 한 말이면 주님을 세상 나라의 왕, 유대 나라의 왕으로 칭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주님 자신이 왕이라 하시면 뭡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주님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심을,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 구주 되심을 여러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빌라도가 보면요. 그리고 2절
내 말이 옳도다.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왜? 주님은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그는 세상 나라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통치하고 사람들이 지금 푸틴이 큰 소리 치고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고 바이든이 또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지레트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미있습니다. 세계 보면 이 전쟁의 최고의 이득을 보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무기를 하도 많이 팔아먹으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미국의 힘을 세계에, 또 유럽 세계에서, 미국이 없으면 유럽은 안 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대미 의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되는데,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이렇게 강대국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최종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푸틴을 만약에 오늘 밤에 데려간다. 누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이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여러분이 이제 인정하신 거예요. 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고발하는 것으로 주님께 신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주님은 답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침묵에 빠지게 됩니다. 자, 주님의 침묵을 보고는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인격과 대화를 해보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특이한 고매한 인격과 그리고 더불어서 그 침묵의 무거움 그리고 영적 권위 앞에 한마디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빌라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을 해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이제 만나본 이 정치의 달인이에요. 정치의 달인 이 사람.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 앞에서는 이제 뭐냐면 벌벌 떠는 겁니다.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예수님 꿈을 꾸고도 많이 애를 태웠다. 전가를 받기도 여러분 했습니다. 자, 6절 이후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빌라도가 특별한 제시를 했는데요. 유대인 명절 되면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총독의 대사면 특권입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누구를 사면하면 할 말이 없어요. 박근혜 사면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도 퇴임하기 전에 사면하라. 근데 국민정서가 너무 이제 이게 안 좋으니까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명박 씨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정서가 반대가 많은 대통령이라도 너무 제가 과했기 때문에 거기 합당한 적절한 그 처벌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경우라도 대통령이 사면하면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특권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서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고 제시했어요. 바라바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7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로마 제국에 봤을 때는 정말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밀란을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반동 이렇게 해서 요즘만 데모하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반기를 드는 게 이 반역이죠. 반역. 거기다 사람을 죽였어요. 아마 로마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서 외치게 됩니다. 9절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왜 빌라도는 이때 바라바를 예수님과 비교하여서 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고 여러분 말을 했을까요? 빌라도는 과연 주님을, 이거 중요합니다. 빌라도는 과연 주님을 살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 흥미로운 질문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자, 유대 종교인들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발하고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보면 불법 재판에 여러분 전형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여러분 전 대법원장 중에 한 사람이 재판 거래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 밑에 사람이 구속됐어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이 검찰과 이 법원은 행태는 정말 후진국이에요. 경제는 얼마나 앞서가는데 특정인은 얼마나 까발리고 여러분 이렇게 막 온 뒤집어 놓는데 진작 자기 측근들은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언터처블이 되는 사회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참 불행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회가 되면 검찰과 여러분 이 법원이 신뢰받을 만한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판 거래는 하고 전 대법원장이 거의 일루가 되고
또 모르죠. 뭐 세월 가면 또 지금은 여러분 이게 언터처블 될 수 있지만 몇 년 지나가 보세요. 다시 또 전 대법원처럼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근데 당시에 이 종교인들과 말하자면 이 빌라도 사이에 재판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이 주님을 빌라도에 고발하는 문제부터 그들이 빌라도에게 제시한 죄가 자기들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왜 빌라도에게 주님을 재판하도록 넘겼을까요? 요한복음 18장 31절 빌라도는 종교인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나 귀찮다. 너희들 문제인데 왜 나한테 가져와서 속시기는 거야. 그러지 말고 너희 종교 문제니까 너희 종교인들이 알아서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빌라도는 예수를 고발하는 그들의 의도를 이미 알았어요. 이것은 그래서 너 유대교의 문제이니 너희가 스스로 재판하라고 말했어요. 빌라도가 주님을 재판하지 않으려 하자 유대인들이 주님을 고발하는 제목을 바꾸게 된 겁니다. 예수는 종교적인 죄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자칭 유대의 왕이다 이렇게 바꾸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자기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빌라도가 잘 수긍을 하지 않자 이제 거짓 증인들을 여러분 불렀습니다. 이게 법 권력이 있으면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 권력을 갖고 있다고 법을 장난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신문에다 보니까 두 사람이 거짓 증인 왔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말이야. 너희들 뭐야? 내쫓아버린.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 제목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 제목으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집요하게 여러분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돌로 쳐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 법의 최고 사형 방식인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여러분 계획하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고통당하며 비참하게 죽어가는 여러분 예수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어요. 참 잔인한 여러분 종교인들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 참 여러분 슬퍼요. 요즘에 여러분 이슬람교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슬람교 아시죠? 얼마나 잔인한지. 종교의 이름으로 테러를 행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여러분 여성들을 여러분 여성 인권이요. 저 인도나 가보세요. 와 이게 한국인도 잘못 혼자 이렇게 떨어져 여행하다가 인도에서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모욕을 당하고 그렇죠. 종교인들이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는 결코 여러분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은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는 과연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을까요? 사복음서 말씀과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오해가 됩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라바와 같은 강도를 주님과 비교하여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묻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내막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막을 모르면 그래도 빌라도는 말이야 예수를 살리려고 했어. 이게 사실이냐 말이죠. 그러다가 군중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오늘 제목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함성에 기가 죽어서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내어준 것으로 마치 여러분 빌라도가 심약한 사람처럼 여러분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5절 말씀대로 물에게 만족감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0절.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여러분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또 사복음서 전체를 종합해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보다 유대 종교인들의 비위를 여러분 살폈다는 겁니다. 주님을 죽이는 데는 분파가 다른 유대 종교인들이 모두 합세했어요. 원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신학이 맞질 않아요. 신학이 맞지 않아요. 사도계들은 세속주의 제사장들이고 그들은 천국이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참 기가 막힌
타락시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천국을 믿지 않아?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아? 생각해봐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만약에 천국을 안 믿는다, 부활 안 믿는다. 그 목사입니까? 좀 진기한 시대예요. 진기한 시대. 근데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본래 출발은 안 맞는단 말이에요. 늘 다툼이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막 이렇게 당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거기 바리새인들 사도견들 보고서 나는 부활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견들은 안 믿잖아요. 바리새인 믿잖아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자, 여기에 헤롯 당원들까지 이들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였는데, 자,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여러분 하나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과연 예수님 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도 역시 끝내 예수를 죽이는데 여러분 야합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보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 지난 선거 때 봤잖아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는 현장에서 오늘도 여러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했던 여러 로마 총독들 가운데 가장 잔인한 여러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경고를 줍니다. 빌라도, 너 한 번만 더 잔인하게 굴면 너 소환한다. 네 인생 끝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한 경고입니다. 이건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빌라 총독이 그 잔인함 때문에 결국은 이제 소환을 당해요.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완전히 황제에게 버림받은 여러분 삶이 되는 것을 보게. 그는 그렇게 아주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는 결코 자비로운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그는 한없이 평생 야합하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식민 통치 백성들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 총독까지 합세하여서 주님을 죽이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13절, 14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참 이 함성은 엄청난 함성이었어요. 소리를 친 이 군중들은 누구였을까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11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고 합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주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은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이렇게 주장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딱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가 세워진 시간이 몇 시예요? 오전 9시예요. 자, 그러면 재판정에서 그 골고다 온 데까지 가서 사형 집행 준비를 할 때까지 시간은 최소한 1시간 이상 걸렸을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 주님이 고난당하신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제가 현장 가봤어요. 성실에 가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그렇게 산책하면서 걷는 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뭐 했어요? 십자가 큰 막대기를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이 나무를 짊어지고 갔잖아요. 가다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밤새 신문당해서 지치고 힘들으니까 지난 청년 한 명을 여러분이 이제 붙들어서는 대신 지게 하고 주님은 그러나 지쳤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게 한 걸음이 정말로 너무 무거운 거예요. 자, 그렇게 보다면 빌라도 재판은 바로 오전 6시에서 8시 정도에 마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에 재판한 일은 없어요. 생각해봐요. 어느 나라 재판이 새벽 6시에 재판을 합니까? 어느 나라 재판이 그런 재판이 있어.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밤새 신문한 것도 그것도 불법이고, 이 시간 안에 군중들을 잡으세요. 2시간도 안 되는 재판하는데 이 시간 안에 군중들을 설득하고 군중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지르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들과 헤롯 왕 모두가 미리 인원 동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재판이 있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사실은요. 그들이 준비한 각본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 이제 그 모르는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것도 그동안에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자기들을 위하고 병을 고치고 알잖아요, 그렇죠? 품고자 하고. 재판이나 회의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남성들 당구 3쿠션 아시죠? 봉소 형제 3쿠션 아시죠?
여러분 말하자면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이런 회의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당회나 이런 회의를 해보면 쓰리 쿠션을 합니다. 노예, 뭐 정치인도 보면 쓰리 쿠션이 뭐냐면 이제 재판 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재판이나 불법 회의 등에서 미리 각본을 짜는 겁니다. 누가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해요. 의제를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속이 됐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보충 설명을 하면서 동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또 사람이 당구가 저를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쓰리 쿠셔닝 한 번 더 치잖아요. 그죠? 그럼 뭐냐면 또 이것은 참 일리 있는 일입니다 하면서 뭐냐면 이제 제청합니다. 그때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요, 이 분위기가 확 전환돼요. 그 자리에서 아니요 할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쓰리 쿠션 회의를 하는 데서 용기를 내가지고 정말 자기가 희생을 감수하고서 자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서 아니요 할 사람이 있냐 말이죠. 그게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불법 재판을 통해서 주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말씀과 같이 나무에 달리시게 되었어요. 자, 신명기 21장 23절 예언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취는 갈라디아 3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원래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는 누가? 죄인들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걸머지고 그 나무 십자가에서 뭐냐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연합하여 죽이려고 하던 시도가 끝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여러분이 이제 함성과 더불어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날이 언제냐면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굿 프라이데이. 거룩한 날이라. 왜요? 주님이 우리 죄를 해서 십자가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 날은 거룩한 날이라 해서 성금요일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속량은 대신 구원하셨습니다. 구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승리자는 보세요. 유대 종교인들이 아니고 누구습니까?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순전히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주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말이야, 내가 역시 권세자야. 나를 두고 누가 감히 이 일을 해?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히틀러도 그랬고요. 지금 푸틴도 그럴 거예요. 저는요,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푸틴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큰 소리 치고 그러지만 종말을 보세요.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대통령 되었다고 푸틴이 20년 했잖아, 20년. 지금 전쟁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그의 그런 지금 정치적인 역량을 더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진정한 인생은 승리는 뭐냐면 내가 희생해서 남을 돕고 남을 구원하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남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장 비겁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동료를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결코 좋을 수가 없어. 남을 짓밟고 가면 안 돼.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왜 빛을 발하지 못하느냐? 교회를 가고 싶어도 누구 꼴보기에서 못 가는 거 왜? 아이고 교회 뭐라고 하는데 직분 말하면서 사는 꼴 보니까 남에게 피해 하나 주지 말고 살지. 근데 그 본인에게 고통당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직분자 때문에 뭐냐면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 성공 아니에요. 승리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이상은 뭡니까? 참된 승리가 뭔지,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교회는 자동으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어림없어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임의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유유히 자기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 오셨습니다. 예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 유대 종교같이 악역을 여러분 하면 곤란합니다. 현세에서는 힘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승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히 조심해야 됩니다. 권력 얼마나 가요, 여러분? 재물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인기 얼마나 갑니까? 명예 얼마나 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실수와 죄를 범하는지 우리는 늘 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항상 선한 역할을 여러분 해야 돼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어나서 우리 기도만 해야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또 성찬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나눈 대로 시간 잠깐, 찬양은 오늘 중단,